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겉으로 보기엔 종교 활동이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가득했고 예배와 제사 그리고 찬양도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드나드는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세우시며 이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인가?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시며 삶의 회개와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당시 백성들은 예배와 제사를 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불의와 우상숭배 그리고 피 흘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들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 입술도 나를 부르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하고 교회에 출석하여서 기도와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향한 곳은 과연 어디십니까? 그렇게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삶에 회개가 있는지, 말씀을 따르려는 진심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으로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8장과 9장은 거짓말과 자기 기만의 위험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거짓 평안을 믿고 우상에게 의지하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했습니다. 바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죠. 게다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조차도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11절을 보시면 평강하다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들은 정말 병이 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무시하고 위로만 들으려 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과 탐욕, 음행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깨닫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괜찮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닐 거야 하며 죄를 무시하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명예나 학벌, 업적이나 경건한 말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을 원하시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일 겁니다. 아무쪼록 자기의 의와 자랑 그리고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0장에서는 우상은 헛되며 하나님만이 참이심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 갑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조각상, 그런 바알과 아세라상을 의지했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에레미야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이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 자녀 교육, 안정된 직장 혹은 외모. 이 시간 나는 무엇이 없으면 불안해하는지를,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속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가는 것이 실제처럼 보이기에 내가 주도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가장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만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는 나의 삶이 옳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신앙,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읽고 통독할 때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이 고백이 무색할 만큼 제 마음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 자주 형식만 남은 신앙에 머물러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주께 나아가오니 제 안에 있는 거짓된 신앙과 자기 기만과 우상을 깨트려 주시옵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형식이 아닌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믿음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진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